오늘 3부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몇 절 읽은 줄 알아요? 총 20절 읽었습니다. 긴 성경을 여러분이 읽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노래방에 가면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꺼운 그 노래책에 그 번호랑 곡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생각이 나는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제가 시옷 부분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옷에 사랑이라고 시작하는 노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몇 장을 넘겨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금영 노래방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노래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몇 곡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금영 노래방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노래 제목, 그걸 가지고 있는 노래 무려 3,800곡이나.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하는 노래번 중간에도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3,800곡이나 사랑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사랑 이렇게 붙여진 노래, 이것이 무려 19곡이나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여기서 사랑 빼면 시체구나. 그 노래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면은 별로 노래할 게 없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로맨스, 이게 그 노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금영 노래방뿐만 아니라 그 다른데 러시아의 무슨 노래방, 미국의 무슨 노래방 가도 아마 그렇게 사랑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노래뿐만입니까? 시를 봐도 남녀간의 사랑,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남녀간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이런 사랑 또 로맨스, 이게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중독된 사랑, 우상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에 중독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요, 또 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사랑에 중독된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손자로 이 야곱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혼한 다음에 무려 20년 동안 또 자식을 못 낳다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지요. 에서와 야곱 두 명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이 귀한 집을 봤어요? 100세의 아들 하나 낳고, 그 낳은 아들은 20년 동안 또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돈도 좀 있는 집안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야곱을 키우는데 아마 그 에너지를 다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편애를. 큰 아들 에서를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60대 40 아니면은 7대 3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온통 그냥 큰 아들만 사랑을 하고 둘째 아들 야곱은 본체 만체 그냥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라는 게 얼마나 그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편애를 받은 사람도 그 문제를 일으키고, 편애를 당한 사람도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에서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아주 그 버릇없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편애를 당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우울하고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그 언약이 이삭을 거쳐서 누구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고집을 부립니다. 온전히 그냥 큰아들 에서뿐이에요. 그래서 족장에 축복을 할 때에도 야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축복하려고 하면 둘이 같이 들어오라고 해야 하잖아요. 야곱은 부르지도 않아요. 에서만 그냥 끼고 돌아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맛있는 고기 좀 준비해 와라. 이걸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듣고 중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염소 털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원래 야곱은 목소리가 깽깽거리는 목소리인데, 아버지 에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이게 일반 집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또 보고서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저 야곱 내 동생 잡아 죽이겠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저에게 외삼촌 집이라는 것은 이제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방학 때 놀러 가는 아주 좋은 그런 곳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어디 아는 어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 하란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IMF를 만난 건 아닙니까? 부모님 뻔히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고, 하나밖에 없는 형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낯선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명하는,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 땅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납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같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게 라헬이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히브리 말로 예쁘다, 아름답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야페인데, 라헬에게는 이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입니다. 몸매가 야페하다, 얼굴이 야페하다. 몸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연예인급 그런 외모인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야페를 붙이려고 보니까 한 분도 해당이 안 돼요. 야페 한 번 붙일 수도 없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라헬을 보고서 야곱이 홀딱 반해가지고 가슴이 그냥 쿵쾅 두근거리고, 눈을 떠도 라헬만 보이고 눈을 감아도 라헬만 보이고, 내가 저 여인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여인을 내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 목표는 라헬과 결혼하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은 장인 어른에게 지참금을 줘야 했거든요. 신부 값을 지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신부 값으로 제시한 게 7년간 내가 일하겠다는, 7년간 연봉을 내가 이제 온전히 고스란히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얼마예요? 거기 곱하기 7하면은 꽤 많은 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장인 어른에게 주면서 아내를 때려오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 지창금 가격이 있잖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품삯 이 정도 내면은 이제 신부를 그 데려올 수가 있는데 야곱은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그보다는 4배 내지는 5배 내가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5천만 원만 주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지참금으로 충분한데 야곱이 2억 내지는 2억 5천만 원을 내가 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야곱이 그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히 라헬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4배 5배 그걸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그렇게 뭐 통이 큰 사람인가요? 그렇게 원래 그 베푸는 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이 어느 날 그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은 동생으로서 그 팥죽 쏘다가 형 이거 먹어. 그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형 이거 먹으려면은 장자권 내놔. 이게 그 보통 형과 아우 사이에 있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약삭 빠른 사람이 그 야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7년을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그 달라는 거예요. 이 외삼촌도 좀 이상합니다. 내가 그 7년 그 연봉을 다 갖다 바칠 테니까 그 라헬을 그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러면은 보통 정상적인 그 외삼촌이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1년 6개월 품삯으로 하는데 너는 내 그 사랑하는 조카 아니냐? 1년치만 내. 그러면은 내가 그 짝을 지어줄게. 무슨 그 7년이야? 이렇게 그 나와야 그 정상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래야 좀 상식적으로 그 맞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엄청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7년 그러니까 7년 일하고라 하면서 그냥 속으로 너무너무 그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 라헬에게 지금 푹 빠져가지고 온데간데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아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 뼈채 그냥 추려 먹으려고 지금 그 외삼촌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돈 앞에서 조카도 없고 그 딸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라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19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내가 그 지참금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7년 후에는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거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다는 말도 아니고 안 준다는 말도 아니에요. 애매모호하게 지금 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승낙으로 알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열심히 그 고생하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7년이 지나고 지참금을 다 그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을 찾아와가지고 2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그 야곱이 지금 들떠 있는지. 외삼촌에게 7년 되자마자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달래?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애가 달고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히브리 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고대 담화는 대개 그 순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뭘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살짝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그 문학의 이 사람들도 고대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얼마나 그 노골적이고 그 성적인 표현입니까? 요즘이 아무리 우리가 그 개방된 그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인 어른 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르신 딸과 당장에 첫날 밤 치르고 싶다오니 당장 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야곱이 그 달아 올라가지고 남들 치르는 것보다 4배, 5배 그 지참금을 더 내겠다고 하고 7년을 며칠로 여기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라고 그 부르고 장인들 사람 앞에서 성적인 그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야곱이 왜 그러는 거죠? 야곱이 완전히 그 라헬에 푹 빠져 있는데 왜 그렇게 라헬에게 빠져 있는가? 지금 야곱이 굉장히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도 받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 그거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리브가 뭐 생이별해가지고 못 보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어머니를. 하나밖에 없는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고, 이때 라헬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리따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든다면 내 비참한 인생은 달라질 거야. 이 여인만 있으면, 이 여자와 결혼만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에는 꽃이 필 거야. 이 라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이 될 거야. 내 인생의 구멍난 부분을 라헬이 다 채워줄 거야. 라헬이 야곱에게 여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꽤 많은 사람이 이런 야곱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운명적인 사랑이 내게 찾아오면은 이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했는데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했는데도 이런 엉뚱한 그 로맨스를 꿈을 꿔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그 퓰리처 상을 받은 미국 작가인데요. 이런 현상을 이제 분석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현대인들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신앙 대신에 뭔가 거기를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나니까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완전히 우연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된 인생에 우주에 던져진 먼지 하나와 같은데 무슨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잠시 살다가 그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의미를 추구하고 의미를 찾는데 사람들이 이 운명적인 로맨스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베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긍심이 필요했고 자기 삶이 본래 중요함을 알아야 했다.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고상한 의미에 흡수되어서 신뢰와 감사로 거기에 몰두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는 없으니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맨 먼저 떠오른 방법 중 하나는 로맨틱한 해법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그대를 찾아 나섰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로맨틱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라헬만 내 삶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적 이상적인 존재로 라헬을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노래를 보면 또 소설과 영화를 보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의미를 찾으려면은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고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외로움은 사라지고 의미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보지만요, 야곱이 그 라헬을 차지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되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의 삶이 의미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많은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에서의 아버지 에서의 편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엇나간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엇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왜 그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근본 바탕에는 그 야곱의 라헬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 하면서 라헬만 사랑하니까 집안이 그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 잘못 끼워졌잖아요. 야곱이 달아 올라가지고 빨리 내 아내를 내놓아라. 그래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잔치 동안에 술에 취하고 자기 그 텐트에 가서 있는데 여자가 이제 그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 옆에 원래 누가 누워 있어야죠? 라헬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요 더 실감나요. 보라, 그녀 레아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라, 그녀 레아. 그 누가 있어야 하는데? 라헬이 있어야 하는데 그 7년 뼈 빠지게 일해서 지참금 다 지불했는데 꿈에도 그리던 라헬을 내 품에 안고 깰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걸 한 주석가가 보고 이런 그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 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저도 처음에 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인류가 경험해 온 환멸의 축소판, 여기에 내 희망을 다 걸은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이것만 있으면은 내 삶은 성공적인 삶이요, 내 삶은 행복해지고 꽃이 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거기에 다 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내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높은 봉우리 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하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봉우리로 그냥 힘들게 이제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하는 말을 듣고서 다 까무러쳤습니다. 아까 거긴 게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봉우리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닌 게며 다른 데 또 올라가 놓고 아까 거긴 게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봉우리 가면은 그 제대로 된 봉우리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 올라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마음속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다. 야곱의 경우는 이 라헬만 있으면은
라헬을 내 품에 안고 라헬과 결혼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라헬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라헬은 절대로 야곱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라헬은 절대로 야곱에게 진정한 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을 차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그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율동하면서 많이 그 불렀던 그 찬양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앞에서 그 율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율동을 인도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 아무리 그 연예인 뺨치게 생겼고 제 아무리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 대단한 로맨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아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그 라헬 사랑, 그 우상 숭배와 비슷한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레아인데요. 레아 역시 그 남편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32절에 보면은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이라고. 이 루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러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마음 아픈 말 아니에요? 레아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들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잠자리를 같이 해요. 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 이것을 똑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미워한다, 원수이다, 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정도로 레아는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손이 귀한 집입니까? 그런데 아들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이제는 좀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시므온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시므온이라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사마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루벤을 낳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봐주겠지, 시므온을 낳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들어주겠지.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는 연합한다, 하나 된다, 결합한다 이런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를 합니까? 내가 세 번째 이 아들을 셋을 내 남편에게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 낳을 때마다 누구를 쳐다봐요? 마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러듯이 아들 낳고 남편 쳐다보고 아들 낳고 남편 쳐다보고 아들 낳고 남편 쳐다보고 줄줄이 내가 셋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얼마나 그 슬픈 스토리입니까? 계속해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새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는 뭔가 달라요. 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을 언급하고 남편을 언급하고 그랬는데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는 자식도 언급하지 않고 남편도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유다,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찬송이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레아에게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지껏 어디에 그 목을 맸습니까? 남편의 사랑, 여기에 그 목을 맸는데 이제는 그 레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레아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다를 낳고서 그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레아가 뭔가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도 제대로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난 라헬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친히 사랑해 주시고 친히 레아의 남편과 같이 그렇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그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부부 생활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적인 기대감을 갖지 않게 돼요. 신 같은 배우자는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아내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로맨스, 세기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배우자든 연인이든 자식이든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셔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